사도행전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자 디모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1절 2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인행은 바울은 또 실라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지였던 곳에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먼저 우리 1차 선교 여행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우리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역 수리아 안디옥. 지도가 나오나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여름에 또 그동안 방송반을 섬기셨던 여러 형제 자매들이 떠나시고 또 이제 새로운 청년이 희원 자매가 또 헌신을 해서 하는데 오늘 첫날입니다. 많이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 저기하고 여기 화면이 다르네요. 또 신기하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파란 방향으로 보시면 저기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시작하죠. 그 황구인 실루기아로 가서 그 구브로 섬을 지났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로 갔습니다.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고요.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성 사람들을 이렇게 격동하여서 쫓아냅니다. 나가라 하고 쫓아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도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제는 돌로 치려고 해요. 쫓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인행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도망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죠. 이 루스드라는 이 당시 로마 이 제국 아래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큰 도시가 아니라 아주 이렇게 좀 낙후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사도 바울 일행이 항상 어느 지역을 가든 그곳에서 유대인들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는 그 회당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전했겠죠. 자, 그러다 보니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바울의 일행을 만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 만약에 회당이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 이방인 그것도 걷지 못하는 사람은 회당에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보내셔서 찾아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해서 일어나게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 일이 일어나자 루스드라에 있는 거기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들이 막 와서 사도 바울 인행을 보고 제우스와 에르메스죠. 헤르메스가 나타났다고 막 제사하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러지 마라. 우리가 여기 온 것은 그러한 제사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창조주가 계시는데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곳입니까?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 바울 일행이 지나왔던 이고니온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선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막 이렇게 또 자극을 하여서 결국은 돌을 들고 사도 바울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도 바울이 거의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바울을 마치 죽은 짐승을 가져다가 그 시체를 성 바깥에다가 버리듯이 바울을 끌어다가 거기다 그렇게 버려버립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둘러쌉니다. 죽은 줄 알았겠죠? 그런데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게 그 돌 맞은 곳에 다시 들어갔다가 이제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것은 그 돌 맞았던 곳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오게 되죠. 바울이 그때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바로 믿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돌 맞았던 것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2차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로 갔지만 우리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바울 일행은, 바울과 실라는 지금 시리아 안디옥이 있는 곳이 바로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를 통과하여서 왼편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소를 지나서 이제 더베와 저기 루스드라까지 다시 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 어떤 사람이 있다 이야기합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 제자 디모데에 대해서 성경이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쓴 게 아니겠죠. 그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 디모데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어머니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어머니를 소개하는 경우가 이렇게 좀 드뭅니다. 그런데 일부러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뭔가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믿는 유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소개를 했죠. 자, 어머니를 소개하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유대 여자. 사실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를 믿지만 사도행전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사도행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는 여자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사도행전이 말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 그 현장에 있었던 바울이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데요. 이 제자 디모데는 신약 성경에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썼다고, 정확하게 썼다고 알려지는 서신이 13개예요. 13개. 13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네. 바울이 썼다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가 썼다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가 썼다는 사람들도 있고 누가가 썼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천국 가봐야 압니다. 네. 그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13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 10권에 이 디모데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대단하죠. 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13개간에서 10권에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심지어 그 중에서 2개는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직접 편지를 보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사도행전에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11권입니다.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아까 우리 저자를 모르는 히브리서 있죠. 우리 서신서를 보시게 되면 인사로 시작해서 내용을 기록을 하고 맨 마지막에 또 인사로 끝이 납니다.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내가 누구와 같이 있는데 그가 같이 인사를 전한다라고 이제 보통 서신서들이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에서 마지막에 유일하게 한 사람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바로 형제 디모데입니다. 형제 디모데가 지금 갇혀 있는데 풀려났다. 그것을 알라. 우리가 당신에게 문안한다. 히브리서 저자를 모르는데요. 그 모르는 사람도 디모데를 형제 디모데라고 언급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12권에서 디모데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디모데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에 썼던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후서는 정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남기고 싶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예, 잘 이렇게 분별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 예, 좋습니다. 네, 다시요. 네, 1장 5절. 아, 예.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그 안에서 내용을 잘 찾아보세요. 마음이 청결하면 보입니다.
다시 떴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네 속에,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너무 대단하죠. 너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 어떤 사람에게 너에게 믿음이 있는데 정말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구나. 이만한 칭찬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에요.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 향해서 누구누구야, 너 안에 정말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구나. 그만큼 좋은 칭찬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네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한다. 지금 그 옥에 갇혔어요. 잠깐 떴었는데, 예, 나왔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유니게는 영어 이름으로 유니스입니다. 유니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스에게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라겠죠. 지금 보면 장성한 자녀들도 있는 어머님들 계시고 이제 막 자라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뱃속에 또 아이를 가지시는 또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 자녀들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교회가 와, 당신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진짜입니다. 진짜 거짓 없는 믿음이 있네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다름이 아니고 어머니로부터 왔네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영어로 컴플리먼트를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너무 복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 머릿속에 거짓 없다 하면 어떤 믿음이 생각나십니까? 네,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거짓 없는 거, 어떠한 사람들은 순수한 믿음, 아니면 뭐 꾸밈 없는 믿음. 사실 그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밖에 없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순도가 이렇게 얼만큼 100%가 돼야지 거짓 없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순도 한 80% 이상, 70% 이상, 90% 이상? 그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생각을 보태지 말고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해서 정체를 뒤에 밝힙니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생각 말고. 물론 여기에서 정말 순수한 믿음, 꾸밈 없는 믿음, 하나님 앞에 참 믿음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같은 성경에서 이 거짓 없는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성경을 네가 알았는데 이 성경은 어떤 지혜가 있는데, 어떤 지혜라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다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진리를 가르치는 지혜예요. 지혜. 그럼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드러나죠. 순도 100%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믿음을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만을.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내가 이룬 것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도 의지하지만 자기의 성품을 많이 의지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나니까 이 정도 참는 거예요. 그죠? 나니까 이 정도 이해하는 거지 다른 사람 같으면 어림없어. 그 누구나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자기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울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이 믿음은
바로 다른 어떤 거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인데요. 근데 오늘 다시 그 본문을 보여주시면 이 믿음을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어려다는 말은 헬라 원어는 브레포스를 씁니다. 브레포스는 원어적 의미로는 뉴본 베이비, 갓 태어난 아기거나 우리가 말하는 진짜 아기, 베이비를 이야기할 때 브레포스를 씁니다. 헬라어 단어 가운데서 소년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청년이라는 단어도 있고 어리다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 브레포스는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은 이 어리다라는 것을 차일드후드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지만 NIV나 넷바이블 같은 경우는 infancy, 아주 아기 시절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가르쳤을까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누가 가르쳤을까요?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쳤는데, 근데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니스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먼저, 심지어 디모데를 임신하기 전부터 믿음이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바울을 만나서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어머니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구약 성경이 우리 유대인들의 생활 양식을 기록해 놓고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구나 하는 그 약속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말고 또 누가가 썼던 편지가 있죠. 누가복음 우리 서두에 가면 안나라는 여자와 시몬이라는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 안나라는 할머니가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죠. 바로 이 유니스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였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 그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떤 삶의 지혜, 물론 필요하죠. 삶의 어떤 보도, 방법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울임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난 너를 위해서 정말 나는 다 쏟아부을 수 있어. 그러나 나의 사랑보다 더 진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떻게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 사랑은 거짓된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우리 자녀들 이름을 넣을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은 엄마 아빠인 나보다도, 심지어 너 자신보다도 하나님은 너를 잘 아시고 더 사랑하셔.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삶으로 알려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열어주셔야지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한낱 이렇게 우리가 듣기 좋은 교훈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그 믿음이죠. 자, 그것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고 자녀 세대들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는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야, 너 안에 보니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근데 그 믿음이 너희 엄마로부터, 너희 아빠로부터, 너희 할머니로부터 그 믿음이. 그래서 여기 이제 1세대들도 계시지만 아직 자녀 세대들도 여러분들 결혼하셔서 그 자녀들이 이어서 가는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거짓 없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 이어가시는 그 믿음의 그 이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지금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 디모데에게 이러한 믿음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이런 어머니 밑에서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이렇게 청소년 시절입니다. 그때 마을에 바울 일행이 왔습니다. 근데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았어요. 근데 벌떡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또 편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지명이 나오죠.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우리 한글 번역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원어적 의미는 fully understand입니다. 근데 바울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것을 봐서 알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건지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청소년 시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돌 맞게 되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봤던 것일까요? 와, 우리 사도 바울 정말 위대하시네. 저 돌 맞고도 저렇게 씩씩하시네. 그걸 봤을까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지금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누가? 주께서 자신을 건지시는 것.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시는 것을 지금 디모데가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저 위대한 사도의 삶 내가 따라가야지. 물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무엇을 봤을까요? 구원을 봤죠. 구원. 저기 와중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들어가게 하는 것. 어떤 구원입니까? 도대체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있구나. 예수님 너무 좋아서 저러구나. 근데 그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이지? 그분이 누구시길래 저 돌 맞은 사람을 다시 돌 맞은 그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똑같은 말을 하게 하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그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죠. 구원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는 바울도 포함이 되고요. 2000년 전에 디모데도 포함이 되고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스도 포함이 되고요. 외할머니 로이스도 포함이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도 포함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이 되고 앞으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올 그 다음 자녀 세대들도 포함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예. 그 구원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디모데가 그곳에서 영웅 바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빌려준 자가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그걸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지명에 루스드라 더베, 바울이 돌맞은 자리를 언급을 하면서 그곳에 제자 디모데가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제자 디모데에게 먼저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죠. 그 어머니는 거짓 없는 믿음. 그 거짓 없는 믿음의 실체는 바로 주 예수 이름으로만, 주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그 믿음이죠. 예. 그 믿음이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전수되었죠. 예. 그 믿음의 실체가 보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1세대일 수도 있고요. 그 1세대들이 이제 전수하는 2세를 이렇게 전수하는 또 세대가 되죠. 예. 2세들은 또 항상 1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러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현장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돌 맞는 그런 핍박의 자리지만 그곳에서 영웅 바울이 아니라 그 바울을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흉내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제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곳에서 제자 디모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의 삶을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칭찬받는 자니. 자, 우리 사도행전 앞서 보시면 이렇게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막 칭찬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뒤에 안디옥 교회 왔을 때도 또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비로소 그때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막 더하시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칭찬을 넣습니다. 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또 다른 측면이 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데 돌맞기도 하잖아요.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제자로 살 수 있지만 우리를 칭찬할지 우리에게 돌을 던질지 여러분 결정할 수 있어요? 그 결정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나에게 돌 던질 거야? 그럼 나 제자 안 해.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제자로 살 뿐인데 칭찬을 듣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칭찬을 통하여서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도 보이고요.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박해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죠. 근데 놀라운 게 그 박해의 현장,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밀쳐내고 부인하던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하나의 매개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사람이 좋아서 예수를 다 믿었나요? 아니죠. 끝까지 반대하고 박해하다가 결국 마음이 열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박해받는 그 사람, 그 삶을 통하여서 열리게 되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내면, 삶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 야고보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참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반드시 참된 행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참된 행함의 영향력이 칭찬이 될 수도 있고 박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 칭찬을 통해서도 복음을 확장해 나가시고요. 박해를 통하여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택하신 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제자의 칭찬받는 삶을 통해 그를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 복음의 구원, 복음의 감격가에서 그 사는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런 양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복의 통로이죠. 복의 통로. 복의 통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제자 디모데인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스드라와 더베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더니 이 말씀이 우리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플로리다 탈라시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넣으시면서 제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복입니다만은 탈라시와 플로리다 탈라시에 김대성 집사님이라는 제자가 있다니 박수 한번. 너무 답니다. 우리 모두. 그의 어머니는 믿는 분이요. 그를 통하여 형제들에게 징송듣더라. 하나님 그를 통하여 뭐 하신다고요?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찢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제자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흘려보내시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요, 아브라함 이전부터 아담 때부터 약속하셨던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복의 통로. 거기에 그 복의 통로로 우리를 제자 누구누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탈라시에 있는 제자, 또 한국에서 방문하시는 아버님, 어머님도 계시는데 서울에 있는 누구를 통하여서 제자. 할렐루야. 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성경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행적, 위대한 제자 디모데, 아니요, 그 제자에 우리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게 되죠.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나니.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성경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셨어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제자로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열려주시면 그 제자 누구의 내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 마세요. 자, 그러다가 좌절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끝까지 칭찬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칭찬을 쫓아가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유튜버들 보세요. 그 조회수 막 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말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처참하지 않습니까? 유튜버들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런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존재는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칭찬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복음의 열매로서 칭찬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칭찬도 무엇을 위해서 쓰이는 것입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본질인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칭찬받는 삶이 쓰임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핍박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실 것이고, 칭송받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복음을 이 땅 끝까지, 다음 세대까지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제자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그 정체를 놓고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예수님 안에 품어주시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러한 믿음임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림 없는 인생보다도 더 신뢰하며 예수님만을 따라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제자의 향기가 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